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요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람과 사레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요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자손을 얻으려 했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은 너무 길었고 85세라는 나이는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당대의 첩을 통하여 후손을 잇는 것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아브람 부부였었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임신을 하였고 하갈의 태도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주인인 사레를 얕보고 멸시한 것이 지난주까지의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로 수족과 같았던 요종 하갈과 주인 사레는 그 사이가 더욱 멀어져 갑니다. 사레는 하갈의 멸시에 요종을 학대하며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사레의 학대를 참지 못한 하갈은 도망하게 되고 하갈의 도주 경로를 살펴보면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술 지역 길을 걷는 경로였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 길을 따라 걸으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었습니다. 하갈이 멈춘 샘은 가데스와 베렛 근처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 날을 걸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걷는 광야의 길이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이었겠습니까? 하갈은 주인인 사레에게 학대당하였던 상황에서 도망하였기에 어떠한 준비도 없이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무척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힘겨운 광야길을 걸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태중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무겁지만 한 발 한 발 그 아이를 위하여서 걸었을 것입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자신의 그 처량한 신세를 생각하면서 허기지고 목마르며 피곤한 자신과 태중의 아기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그 한 모금의 물이라도 찾아 허덕이던 그때에 가까스로 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친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질문합니다. 사레의 요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최소한 두 가지는 아마 생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갈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가짐으로 여주인의 위치에 오른 게 아니구나. 나의 착각과 나의 죄로 주인인 사레에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상황인 줄 알았지만 내가 죄인이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 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도망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주한 죄책의 상황에서 신세만 한탄할 뿐입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음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의 그 죄인된 모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하갈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의 상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후에도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향하여 접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갈,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일까? 그건 질문이 생깁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 두려워서 숨고 회피하며 도망하는 죄인이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도망하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허덕이는 자, 갈 길을 잃은 자와 같이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인간의 전 인생에 답해야 할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갈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대답하긴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을 나온 사람은 어디서 온 것은 알아도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쭈어야 할 분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가족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동료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지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만나 주십시오. 방황하는 내 자녀를 만나 주십시오. 고통 속에 있는 저 성도님을 만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것은 은혜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서 도망하여 온 상황입니다. 돌아가면 상황이 뻔합니다. 이전보다 더 모진 학대를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하시는 요구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두려운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갈이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여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시인 이스마엘이 그의 집 안에서 양육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그 복을 누리려면은 그 집에서 자라며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갈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레를 멸시하고 얕보는 죄의 습성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레라는 훈련장이 하갈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도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으로부터 도망하고 싶고, 교회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의 갈등으로부터 도망하고 싶고, 우리 날마다 생기는 누군가와의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도망하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쉽게 도망하는, 쉽게 이혼하고 쉽게 순을 바꾸고 쉽게 교회를 옮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망을 권유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하였더라도 돌아가서 그 갈등의 화해를 시도하라라는 부르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가족 간의 싸움,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만 날마다 지지고 볶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만 날마다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들도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싸우고 도망하고 싶을 때마다 화해하며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도 동일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제 앞에서 저분은 나의 죄성을 깨트리고 꺾게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할 줄 아는 성장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견디기 힘들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셨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살렸지만 또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인내하시며 이 성화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껄끄럽고 어려운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것이 괴롭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그를 향하여 인내하며 사랑하여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도 느끼며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복된 미래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 속에서 필요한 위로와 능력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첫걸음을 힘겹게 내디딜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내가 돌아가서 순종하며 나의 죄성을 꺾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일단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기꺼이 받을 때에
우리가 걱정하고 지레 겁먹었던 만큼 힘들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그 훈련이 고통스럽지는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평안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순종하기를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그 훈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부모인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내 자녀도 부모 때문에 힘들다는 것.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나만 지어져 가는 곳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사되어져 가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주실 줄 믿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의 훈련장을 떠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갈은 하나님과 대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에서 도망하여 방황하곤 합니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여,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여 우리는 도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함, 고통, 답답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살피는 나를 기억하라.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